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소교리 문답 85문이죠. 85문. 소교리 문답 85문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대답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의를 전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는 형벌이 따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형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해진 본래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팔자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혹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는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힘써 사용함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오직 위에 하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셨다. 그죠? 긍휼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뭘 이렇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자가 우리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믿을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힘써 사용해라. 이 세 가지가 남아있는 소교리 문답의 이제 전부입니다. 몇 가지 안 남았죠, 그죠? 소교리 문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86문과 이렇게 87문이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생명 없는 회개가 뭔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6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86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우리 믿어야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럼 그 믿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죠? 이게 구원 얻는 은혜다. 구원 얻는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믿음은 은혜다. 믿음은 은혜다.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내가 가진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에 뭐 예수 믿고 죽지 뭐.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믿음이 은혜,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믿음. 그러면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이 믿음인데, 자기로부터 나온 이 믿음, 이건 뭐라 부르죠? 신념.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막 하면서 그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할 때에 이게 자꾸 이제 자기 확신, 자기 강화,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뿌리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뿌리 박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이 은혜, 믿음의 은혜, 이게 저는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 이것이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이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공이라고 하는 것, 공로라든지 자기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딱 믿음, 어떻게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할 때 이게 신의 한 수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공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애쓰고 막 그런 사람들 자기 막 자랑하고 싶죠. 그죠? 결국 그게 자기 의로 빠지잖아요. 그죠? 자기 의로 빠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똑똑하다 뭐 그러지만은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래서 그 믿음, 다른 거 아니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다른 것도 못 가요. 믿음으로.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인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아니면 인간은 다 자기 자랑한다고 난리겠죠. 자기 믿음을 가지고 막 살면 얼마나 난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굴 자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도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다. 구원하는 은혜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음, 저리도 한번 얘기해요. 믿음이 주체는 아니다. 믿음이 주체는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이 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연결선이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임금이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연결점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의지를 주시고 성령님이 그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왜? 세상의 지혜로 어리석어 보여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죠? 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십자가가 무슨 지혜입니까, 그죠? 지혜.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야, 하나님 참 지혜롭시다. 이게 참 신의 한 수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그것은 십자가밖에,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유, 십자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런 사실을 내가 이제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런가? 제일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는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요.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또 그 죄가 우리 인생에 가져온 허무함과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막이라는 그 앞에서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딱 계실 때에 이게 살 길이고 그런 절망 중에 죄책감 속에 그러한 죄의식 속에서 어찌할꼬 하고 눈을 들어봤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니까 그게 내 마음에 이제 매치가 되면서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구나 하고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죠. 그때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 마음에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가 짐을 지고 버스에 탔는데 막 계속 짐을 지고 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에게 맡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거죠. 내려놔야 된다. 우리의 짐을 맡기는 거다. 맡기는 거. 맡긴다. 우리의 표현은 우리로 보면 맡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 보면 우리의 짐을 가져가셔서 예수의 등짝에다가 탁 지우신 거죠. 성경에는 그에게 죄를 정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에게 죄 없으신 예수께 죄를 정하셨다. 죄를 정하셨다. 죄를 지었다 표현도 좀 어떻게 보면 죄 정가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이렇게 되지만 더 깊은 이해는 뭐냐? 하나님 그에게 죄를 정하셨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가 흡수하셨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걸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에게 나의 죄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겠는가? 믿음에 그것이 이 구원 얻는 은혜와 관련된 믿음이 아닌 다른 또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믿음.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AD와 BC를 나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어떤 분은
왜 AD와 BC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6년인데 왜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면서 묻는데 이 역사 강사가 엘리베이터도 1층에서 8층에 올라가는 게 있죠. 근데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그럼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것을 그 기준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예수가 진짜 그 AD와 BC를 나눈 분입니까 하고 놀래더라고요.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이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어떤 사람은 그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이게 역사다. 이렇게 말로 가지고 유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알아요. 2026년을 쓰잖아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요.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알아요. 그죠? 역사적인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예수. 근데 역사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죠?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하고 아그리빠가 나오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 앞에 변론을 하게 된 것을 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유대인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역사와 전통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믿음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는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적을 믿는 믿음, 이적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걸 확신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또 수동적으로는 이적적인 믿음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같이 그죠? 내 하인의 병을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확신의 믿음입니까? 그죠? 그 믿음입니다. 이적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는 너무 병원이 많고 하니까 이 기적을 믿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기적을 믿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를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셨다.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지셨다. 조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조혁기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죽었다. 그걸 믿어라. 그리하면 그 당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하필 너무 또 그렇게 그러면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 고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그러면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뭡니까?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전히 다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그 나라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천국에 가면 그게 질병이 없잖아요. 그때는 완전한 치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또 이 땅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역사되는 믿음도 있겠죠. 그죠? 믿어서 고침받는 믿음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이제 극단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늘 항문 쪽에서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막 배를 보면 피가 나오고 한데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이게 아멘으로 탁 믿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 피가 딱 멈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완전히 치료된 그 세계 속에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적적인 믿음을 믿었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 뭡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잖아요. 10명의 나병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보냈으니까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사례하고 감사하고 막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적적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 고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적적인 믿음은 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적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되 권능을 행하는데 그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적적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구원의 충분 조건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일시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 있잖아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그건 급해서 믿는 거. 급해서. 그리고 그건 지나가면 도루묵이 되는 거.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는 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속적인 것. 우리가 믿다가 안 믿다가 더 이상 안 믿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물론 믿다가 신앙을 방황할 수는 있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시거나 그렇지 않거든.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온다고 믿죠. 돌아온다고 믿는데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듯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택했으면 언젠가 내가 돌아가겠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현세적인 그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그런 믿음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고 할 때는 3요소가 있죠. 항상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서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참된 믿음 속에는 항상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미신과 다른 게 뭡니까? 그건 바른 지식이 아니거든. 그리고 맹신, 아무 지식이 없이 따르는 것, 맹신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신비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지식 없는 열심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식이 중요한, 지식이 알고 믿어요. 알고. 하나님이 뭐라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평생을 살아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막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막 하면은 오해가 덜 생기겠지만은, 그죠? 평생 살아도 그런데, 그죠? 서로를 알아가야지. 알아가는 그 지적인 요소가 우리의 사람을 믿음을 더 굳건하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딱 맞아서가 아니라, 괴로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내가 알고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하는 거죠. 다 완벽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있지만 저 사람의 장점은 저거 단점은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러면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그죠? 변치 않는 진리의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막 그냥 인간적으로 성경하고 다른 책을 비교해도 이 성경을 하나님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참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신약 구약은 39, 신약은 27 이게 많은 것 같아도요. 다른 불교 경전에 비해 보면요, 많지도 않아요. 불교 경전은 얼마나 많은지 합천에서 8만 대장경 막 하고 살았는데 그게 어떤 되게 많더라고 뭘 이야기가. 근데 중구난방이에요. 우리의 시작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 붕 떠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이 못 집니다. 책이 못 집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냥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시작부터 끝까지 쫙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감정적인 요소도 분명하게 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정이 메마른. 나는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머리는 굉장히 발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많아요. 이어령 장관 얼마나 똑똑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온갖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하는데, 이 사람 참 똑똑하네. 똑똑하다. 똑똑한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성경을 몰랐으면 그냥 종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 지식이구나. 성경을 아니까 이 성경을 붙들고 다른 것은 바울이 쓰리같이 여겼던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감정적인 요소도 있다. 감정. 근데 이게 따라와야 정상이다.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물론 감정은 기복이 있죠. 기복이 심할 때는 나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 되시는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하다고, 또 감정에 불이 붙으면 주야 하나님 계시면 믿습니다 하고 열정을 내고 열의를 내고, 이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단들도 많지만 어떤 교단은 지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그런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은 이 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은 의지적인 그런 걸 강조하는 아니면 사회 참여라든지 그런 교단들이 있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순복음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비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저런 열심도 내게 주옵소서. 없는 사람은 열심히 있어요. 감정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괴로워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때로는 눈물이 없고 하면 이 메말라지면요, 이게 우리의 다른 것도 영향을 받아요. 믿음의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이거든요. 물불 가리지 않는. 물불은 뜨겁다는 거잖아요. 차갑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어요. 감정이 따라가니까 의지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을 일으키는 거죠.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들어요. 엔진이 옛날 기관차 있잖아요. 디젤, 석탄 뗄 때 석탄을 집어넣으니까 뜨거워서 그게 수증기를 데워가지고 그 압력으로 기차가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죠? 이 뜨거움이 우리를 하여금 또 나아가게 한다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우리가 다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많이 할 때에 그 잃어버린 열정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게 우리 삶의 믿음의 삶에도 필요하다. 왜? 믿음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의지적인 요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충동지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동지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또 성과를 내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막 불을 주시니까 막 내 속에 막 의지가 생기고, 그죠?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지를 따라서 막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발광이 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막 발광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막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너는 가라 하면 막 어디로 저 강야로 가라 하면 안 가면 막 발광이 나는 거죠. 막 하나님 내 속에서 막 성령이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그렇게 생겨요. 그러나 결국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지가 없으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믿음에는 의지도 필요하다. 의지의 요소가 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사도행전이 영어로 보면 사도행전, 액처잖아요. 액처.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 사도행전. 그 의지적인 요소 얼마나 사도행전이거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사도행전을 주옵소서 하고 막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럼 믿는 것이 뭐냐? 구원 얻는 은혜다. 믿는 구원 얻는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아닌 것과 참된 믿음의 요소는 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